안녕하십니까? 믿음과 역사의 길을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오직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제단에 봉사할 거룩한 사제를 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신학교의 연대기가 아닙니다. 이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희망에 대한 기록이며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느님의 은총에 의지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언입니다.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가 겪었던 혹독한 박해의 역사 속에서도 믿음의 씨앗을 지켜냈던 선조들의 모습처럼 이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을 지키려는 굳건한 의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사제직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신학교의 설립 5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성소자를 발굴하고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성소 육성이 우리의 의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너무 여기에만 집착하는 것은 아닐까? 이로 인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중요한 일들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해온 이 모든 노력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 이에 대한 답은 이 신학교가 지난 50년간 지켜온 하나의 좌우명 안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희망은 하느님의 은총에 있고 저의 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앞으로의 50년, 아니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삶의 원칙을 요약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신뢰를 인간의 힘이 아닌 하느님의 은총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지난 50년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뼈저리게 배운 교훈이기도 합니다. 신학교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시작부터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뿌리를 둔 이 신학교는 마치 거대한 나무처럼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 모든 영광은 오직 하느님의 은총 덕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증언을 미래의 사제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양떼가 아닌 하느님의 양떼를 돌볼 목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일이며 우리는 단지 그분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그분의 뜻입니다. 버지니아주 시골의 아름다운 구릉지에 자리 잡은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교. 이곳은 가톨릭 신학교이자 침묵과 학문, 기도와 평화가 깃든 수도원입니다. 이곳에서 청년들은 가톨릭 사제로 양성됩니다. 이 교육은 시대를 초월하는 가톨릭 사제직의 정신, 즉 교회가 항상 사제들을 양성해왔던 바로 그 정신에서 비롯됩니다. 천사적 박사라 불리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르침에 기반을 두고 거룩한 미사 성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는 사제 후보자들을 제2의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신학교는 지난 50년간 하느님의 제단을 위한 사제를 양성하는 사명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웅장한 모습과는 달리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교는 가장 미미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1970년 마르셀 르페브르 대주교는 성 비오 10세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성 비오 10세회의 목적은 사제직이며 사제직에 관한 모든 것이며 사제직에 관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가톨릭 신학교와 성직자 사회를 휩쓴 혁명적인 변화의 물결 속에서 르페브르 대주교는 교회의 전통에 따라 사제를 양성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느꼈습니다. 성회가 탄생하자 수많은 신자들이 르페브르 대주교와 새로 서품된 사제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지역 본당에서 더 이상 봉헌되지 않는 전통 미사와 성사를 갈망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1969년 스위스 에콘의 첫 신학교가 세워진 유럽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발생한 여러 혼란에 대응하여 가톨릭 평신도 그룹이 우려하는 가톨릭 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1972년 가을 위원회의 지도자들은 에콘으로 가서 르페브르 대주교를 만났고 미국에 사제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르페브르 대주교는 동의했지만 동시에 성회의 주된 목적은 가톨릭 사제 양성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최우선 과제는 신학교를 설립하는 것이고 본당을 설립하고 사목하는 것은 부차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한자이디 한 노부부가 르페브르 대주교에게 편지를 보내 사제를 보내달라고 간청했고 신자들의 친절과 관대함 덕분에 1974년 여름 성회는 디트로이트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성회는 미시간주 아르마다에 있는 사메이커 부지의 낡고 큰 농가를 구입했습니다. 신학교는 처음에 성 요셉 학업의 집으로 명명되었고 11월 10일에 경당과 부지가 축성되어 미국 최초의 성회 신학교로 봉헌되었습니다. 50년 전 아르마다 신학교의 전은 물론 없었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알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곳 신학생이셨기 때문입니다. 1976년 학업의 집으로 문을 연 지 2년 후에 아버지는 그곳에 입학하셨습니다. 당시 공동체는 매우 작아서 많아야 12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낡은 농가 건물에 블록으로 지은 경당이 덧붙여진 형태였습니다. 앤서니 워드 신부님이 초대 원장으로 임명되었고 몇몇 교수 신부님들과 함께 신학교의 사명을 시작했습니다. 관대한 신자들은 신학교를 구입할 자금을 마련했던 것처럼 성요셉 학업의 집에 필요한 물품들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구들이 개조하던 지역 교회들로부터 재해, 성상, 장계틀, 서적 등을 쉽게 구해 신학교에 제공했습니다. 이 학업의 집은 스위스 에콘에 있는 본 신학교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여겨졌습니다. 학생들은 프랑스어, 성가, 라틴어를 공부하며 에콘에서의 생활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작에는 시련이 따르는 법입니다. 1976년 초대 원장이었던 앤서니 워드 신부님은 몇몇 교수들과의 불화 끝에 신학교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혼자 떠나지 않았습니다. 8명의 신학생 전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이는 신학교에 엄청난 충격이었고 르페브르 대주교에게도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신학교가 더 크고 적합한 시설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르마다의 낡은 농가는 약 20명의 신학생을 수용하기에 너무 작고 불충분했습니다. 사제들은 미국 동부 해안의 세부지를 물색하기 시작했고 1979년 10월 코네티컷주 리지필드로 신학교를 이전했습니다. 그곳에 오래된 예수의 피정의 집을 매입한 것입니다. 성 요셉 학업의 집이었던 이름은 이후에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름을 따서 개명되었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 신학교의 완벽한 주보성인입니다. 르페브르 대주교님 자신이 지성적으로나 영적으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깊은 신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대주교님은 성 토마스의 가르침에 대한 수많은 강론을 하셨고 신앙에 대한 그의 이해 대부분을 신학대전이라는 위대한 저서에 바탕을 두었습니다. 하느님의 섭리로 신앙의 순수함을 가르치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이 천사적 박사보다 더 나은 주보성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지필드의 옛 예수의 피정의 지분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경당은 초라했고 성가를 부르는 수준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저택 같아서 가정적인 분위기는 있었지만 신학교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르페브르 대주교님은 처음에는 리지필드 신학교에 만족하셨습니다. 그는 신학교가 성회의 정신에 충실한 아들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대주교님은 작은 균열들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 전례 논쟁이 신학교의 평온한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다수의 신학생과 미국인 사제들은 대주교님이 전례혁명에 대해 충분히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불만은 점점 커져 공개적인 갈등으로 비화했고 르페브르 대주교님과 슈미트베르거 신부님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신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성회 역사에서 9사제로 알려진 반항적인 사제들은 신학교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성비호 10세회라고 주장하며 미국 내 성회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사제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젊은 사제들은 대체로 매우 교만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제 등을 더 걷어차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젊은 사제들은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대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을요. 1983년의 이 붕괴 이후 재건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 분열은 신학교에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교수들이 추방되거나 떠났고 성회는 미국의 성장에 필수적인 이 양성의 집을 구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르페브르 대주교는 영국인 사제인 리처드 윌리엄슨 신부에게 신학교의 지휘를 맡겼습니다. 성공회에서 개종한 윌리엄슨 신부는 전년도에 부원장으로 신학교에 와 있었고 원장으로서 신학교의 안정과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혼란 속에서 질서를 가져왔습니다. 동시에 수십 년 동안 신학교의 중요한 기둥이 될 새로운 교수들이 부임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프랑스인인 베르모 신부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대주교가 그에게 미국 신학교로 가라고 했을 때 베르모 신부의 반응은 농담이시죠? 였습니다. 그는 영어를 거의 못하는 젊은 사제였기 때문입니다. 르페브르 대주교는 훗날 이 일을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한편에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결국 순종하지 않은 미국인 사제들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내가 임무를 주었을 때 웃었지만 적어도 그는 순종했던 베르모 신부가 있었다. 교수들의 심한 프랑스어 억양에도 불구하고 신학생들은 매우 훌륭한 스콜라 철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가톨릭 교육은 불완전했을 것입니다. 1986년이 되자 리지필드 신학교 건물은 너무 작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윌리엄슨 신부는 도덕적으로 순수한 중서부에서 새로운 장소를 찾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미네소타주 위노나에서 장소를 찾았고 1987년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이사를 며칠 앞두고 윌리엄슨 신부는 엄청난 발표를 했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르페브르 대주교님께서 6월 30일에 4명의 주교를 축성하실 것입니다. 나쁜 소식은 그중 한 명이 저라는 것입니다. 그는 나는 여러분을 고아로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교 축성은 일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한 교수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대주교님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도 성사가 특히 사제직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교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곧 신학생들은 48피트 트레일러에 신학교의 모든 물품을 싣고 이노나로의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10월 8일 신학교는 축성되고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수호 아래 다시 봉헌되었습니다. 축성식에서 슈미트베르거 신부님은 신학생들과 신자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 건물은 북미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톨릭 사제들이며 이 신학교에서 그 사제들이 양성되기 때문입니다. 1991년 3월 25일 르페브르 대주교는 하느님께 그의 영혼을 맡겼습니다. 그가 돌아가시던 날 밤의 기억은 많은 이들에게 생생합니다. 한 사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식사 후 산책을 나갔는데 북녘 하늘 전체에 오로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건 처음 봐라고 말했습니다. 몇 시간 후 신학교의 종이 울리기 시작했고 우리는 대주교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성인을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지상에서의 일은 끝났지만 교회와 사제직의 일은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계속됩니다. 위노나 시절 윌리엄슨 주교는 신학생들의 교육을 더욱 심화시킬 방안을 고심했습니다. 그는 새로 들어오는 젊은이들이 영성생활에 바로 뛰어들기에는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년 일찍 와서 인문학을 공부하는 인문학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신학생들이 문학, 역사, 언어, 예술 등을 통해 가톨릭 사상을 더 폭넓게 이해하고 비가톨릭 작가나 세속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도 자연적 진리를 발견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도왔습니다. 이는 그들의 사제직에 도움이 될 자연적 진리를 배우는 것이었고 독서와 음악, 문화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03년 20년간 신학교를 이끌었던 윌리엄슨 주교는 아르헨티나의 신학교로 발령받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이브르루 신부가 새로운 원장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위노나의 시설도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더 큰 부지가 필요했고 2009년 마침내 버지니아주 딜런의 새로운 신학교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7년의 공사 끝에 2016년 가을 신학생들은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주 과정은 또 하나의 시련이었습니다. 출발 날짜는 2주나 미뤄졌지만 개인 물품이 담긴 컨테이너는 제때 출발해버렸습니다. 신학생들은 계획보다 더 오랫동안 개인 소지품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버지니아에 도착했을 때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았고 펌프는 이유 없이 멈추기 일쑤였습니다. 한 사제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물이 끊기는 상황을 겪다 보면 동료애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르루 신부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신학교의 삶, 공동체의 삶, 교회의 삶, 그리고 미래 사제로서의 여러분의 삶에는 격변의 시기가 있을 것이다. 아무리 바쁘고 혼란스러워도 내적인 침묵을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다. 그 시간은 제 신학교 시절 중 가장 성장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공동선을 생각하고 자신을 잇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사제직을 향해 인내한 이들에게 매우 아름다운 경험이었습니다. 사제는 항상 실제적인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물 부족과 같은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문제, 영혼의 문제, 우리가 항상 다루어야 할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 문제들을 다룰 수 없습니다. 새로운 버지니아 신학교는 기도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복도를 걸을 때 느껴지는 침묵과 평화, 그 건물 자체가 기도를 이끌어냅니다. 한 졸업생은 말합니다. 돌아갈 때마다 더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제가 떠날 때는 잔디도 없었고 회랑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도 식당도 미완성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아름다운 건물을 봅니다. 20년간 참된 사제 정신을 전수한 후 2023년 여름 이브르루 신부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교의 작별을 고하고 캐나다 관구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마이클 골대디 신부가 새로운 원장이 되었습니다. 필요는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것보다 항상 더 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영혼들은 거룩한 미사를 집전하고 가르치고 영혼을 다스리고 성사를 집전할 거룩한 사제들을 필요로 하고 또 갈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교실에서 수도자를 필요로 하고 병자들은 침상 곁에서 사제와 수도자를 필요로 합니다. 교회 전체는 영혼의 구원과 성화를 위한 기도와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삶의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톨릭 신앙이 단순히 주일에만 지키는 것, 식사 전에 잠시 기도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치는 데까지 이르는 모든 것을 포괄한다는 위대한 증거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 진정으로 일하고 싶다면,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다면, 여러분 자신을 우리 주님께 하우바울레오디 바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중대한 결정이며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결정입니다. 그 결정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 교회, 그리고 이생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한 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100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 교회의 희망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는 것은 특히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봉헌한 이 영혼들을 통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 더 많은 관대한 영혼들이 필요할 뿐입니다. 황무지에서 굳건한 나무처럼 자라난 이 신학교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신앙에 깊은 영감을 주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안녕하십니까? 믿음과 역사의 길을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오직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제단에 봉사할 거룩한 사제를 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신학교의 연대기가 아닙니다. 이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희망에 대한 기록이며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느님의 은총에 의지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언입니다.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가 겪었던 혹독한 박해의 역사 속에서도 믿음의 씨앗을 지켜냈던 선조들의 모습처럼 이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을 지키려는 굳건한 의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사제직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신학교의 설립 5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성소자를 발굴하고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성소 육성이 우리의 의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너무 여기에만 집착하는 것은 아닐까?
이로 인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중요한 일들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해온 이 모든 노력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 이에 대한 답은 이 신학교가 지난 50년간 지켜온 하나의 좌우명 안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희망은 하느님의 은총에 있고 저의 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앞으로의 50년, 아니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삶의 원칙을 요약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신뢰를 인간의 힘이 아닌 하느님의 은총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지난 50년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뼈저리게 배운 교훈이기도 합니다. 신학교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시작부터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뿌리를 둔 이 신학교는 마치 거대한 나무처럼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 모든 영광은 오직 하느님의 은총 덕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증언을 미래의 사제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양떼가 아닌 하느님의 양떼를 돌볼 목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일이며 우리는 단지 그분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그분의 뜻입니다. 버지니아주 시골의 아름다운 구릉지에 자리 잡은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교. 이곳은 가톨릭 신학교이자 침묵과 학문, 기도와 평화가 깃든 수도원입니다. 이곳에서 청년들은 가톨릭 사제로 양성됩니다. 이 교육은 시대를 초월하는 가톨릭 사제직의 정신, 즉 교회가 항상 사제들을 양성해왔던 바로 그 정신에서 비롯됩니다. 천사적 박사라 불리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르침에 기반을 두고 거룩한 미사 성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는 사제 후보자들을 제2의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신학교는 지난 50년간 하느님의 제단을 위한 사제를 양성하는 사명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웅장한 모습과는 달리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교는 가장 미미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1970년 마르셀 르페브르 대주교는 성 비오 10세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성 비오 10세회의 목적은 사제직이며 사제직에 관한 모든 것이며 사제직에 관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가톨릭 신학교와 성직자 사회를 휩쓴 혁명적인 변화의 물결 속에서 르페브르 대주교는 교회의 전통에 따라 사제를 양성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느꼈습니다. 성회가 탄생하자 수많은 신자들이 르페브르 대주교와 새로 서품된 사제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지역 본당에서 더 이상 봉헌되지 않는 전통 미사와 성사를 갈망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1969년 스위스 에콘의 첫 신학교가 세워진 유럽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발생한 여러 혼란에 대응하여 가톨릭 평신도 그룹이 우려하는 가톨릭 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1972년 가을 위원회의 지도자들은 에콘으로 가서 르페브르 대주교를 만났고 미국에 사제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르페브르 대주교는 동의했지만 동시에 성회의 주된 목적은 가톨릭 사제 양성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최우선 과제는 신학교를 설립하는 것이고 본당을 설립하고 사목하는 것은 부차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한자이디 한 노부부가 르페브르 대주교에게 편지를 보내 사제를 보내달라고 간청했고 신자들의 친절과 관대함 덕분에 1974년 여름 성회는 디트로이트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성회는 미시간주 아르마다에 있는 3에이커 부지의 넓고 큰 농가를 구입했습니다. 신학교는 처음에 성 요셉 학업의 집으로 명명되었고 11월 10일에 경당과 부지가 축성되어 미국 최초의 성회 신학교로 봉헌되었습니다. 50년 전 아르마다 신학교의 전은 물론 없었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알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곳 신학생이셨기 때문입니다. 1976년 학업의 집으로 문을 연 지 2년 후에 아버지는 그곳에 입학하셨습니다. 당시 공동체는 매우 작아서 많아야 12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낡은 농가 건물에 블록으로 지은 경당이 덧붙여진 형태였습니다. 앤서니 워드 신부님이 초대 원장으로 임명되었고 몇몇 교수 신부님들과 함께 신학교의 사명을 시작했습니다. 관대한 신자들은 신학교를 구입할 자금을 마련했던 것처럼 성요셉 학업의 집에 필요한 물품들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구들이 개조하던 지역 교회들로부터 재해, 성상, 장계틀, 서적 등을 쉽게 구해 신학교에 제공했습니다. 이 학업의 집은 스위스 에콘에 있는 본 신학교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여겨졌습니다. 학생들은 프랑스어, 성가, 라틴어를 공부하며 에콘에서의 생활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작에는 시련이 따르는 법입니다. 1976년 초대 원장이었던 앤서니 워드 신부님은 몇몇 교수들과의 불화 끝에 신학교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혼자 떠나지 않았습니다. 8명의 신학생 전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이는 신학교에 엄청난 충격이었고 르페브르 대주교에게도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신학교가 더 크고 적합한 시설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르마다의 낡은 농가는 약 20명의 신학생을 수용하기에 너무 작고 불충분했습니다. 사제들은 미국 동부 해안의 세부지를 물색하기 시작했고 1979년 10월 코네티컷주 리지필드로 신학교를 이전했습니다. 그곳에 오래된 예수의 피정의 집을 매입한 것입니다. 성 요셉 학업의 집이었던 이름은 이후에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름을 따서 개명되었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 신학교의 완벽한 주보성인입니다. 르페브르 대주교님 자신이 지성적으로나 영적으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깊은 신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대주교님은 성 토마스의 가르침에 대한 수많은 강론을 하셨고 신앙에 대한 그의 이해 대부분을 신학대전이라는 위대한 저서에 바탕을 두었습니다. 하느님의 섭리로 신앙의 순수함을 가르치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이 천사적 박사보다 더 나은 주보성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지필드의 옛 예수의 피정의 집은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경당은 초라했고 성가를 부르는 수준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저택 같아서 가정적인 분위기는 있었지만 신학교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르페브르 대주교님은 처음에는 리지필드 신학교에 만족하셨습니다. 그는 신학교가 성회의 정신에 충실한 아들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대주교님은 작은 균열들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 전례 논쟁이 신학교의 평온한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다수의 신학생과 미국인 사제들은 대주교님이 전례혁명에 대해 충분히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불만은 점점 커져 공개적인 갈등으로 비화했고 르페브르 대주교님과 슈미트베르거 신부님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신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성회 역사에서 9사제로 알려진 반항적인 사제들은 신학교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성비오 10세회라고 주장하며 미국 내 성회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사제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젊은 사제들은 대체로 매우 교만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제 등을 더 걷어차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젊은 사제들은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대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을요. 1983년의 이 붕괴 이후 재건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 분열은 신학교에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교수들이 추방되거나 떠났고 성회는 미국의 성장에 필수적인 이 양성의 집을 구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르페브르 대주교는 영국인 사제인 리처드 윌리엄슨 신부에게 신학교의 지휘를 맡겼습니다. 성공회에서 개종한 윌리엄슨 신부는 전년도에 부원장으로 신학교에 와 있었고 원장으로서 신학교의 안정과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혼란 속에서 질서를 가져왔습니다. 동시에 수십 년 동안 신학교의 중요한 기둥이 될 새로운 교수들이 부임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프랑스인인 베르모 신부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대주교가 그에게 미국 신학교로 가라고 했을 때 베르모 신부의 반응은 농담이시죠? 였습니다. 그는 영어를 거의 못하는 젊은 사제였기 때문입니다. 르페브르 대주교는 훗날 이 일을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한편에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결국 순종하지 않은 미국인 사제들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내가 임무를 주었을 때 웃었지만 적어도 그는 순종했던 베르모 신부가 있었다. 교수들의 심한 프랑스어 억양에도 불구하고 신학생들은 매우 훌륭한 스콜라 철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가톨릭 교육은 불완전했을 것입니다. 1986년이 되자 리지필드 신학교 건물은 너무 작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윌리엄슨 신부는 도덕적으로 순수한 중서부에서 새로운 장소를 찾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미네소타주 위노나에서 장소를 찾았고 1987년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이사를 며칠 앞두고 윌리엄슨 신부는 엄청난 발표를 했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르페브르 대주교님께서 6월 30일에 4명의 주교를 축성하실 것입니다. 나쁜 소식은 그중 한 명이 저라는 것입니다. 그는 나는 여러분을 고아로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교 축성은 일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한 교수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대주교님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도 성사가 특히 사제직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교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곧 신학생들은 48피트 트레일러에 신학교의 모든 물품을 싣고 이노나로의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10월 8일 신학교는 축성되고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수호 아래 다시 봉헌되었습니다. 축성식에서 슈미트베르거 신부님은 신학생들과 신자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 건물은 북미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톨릭 사제들이며 이 신학교에서 그 사제들이 양성되기 때문입니다. 1991년 3월 25일 르페브르 대주교는 하느님께 그의 영혼을 맡겼습니다. 그가 돌아가시던 날 밤의 기억은 많은 이들에게 생생합니다. 한 사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식사 후 산책을 나갔는데 북녘 하늘 전체에 오로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건 처음 봐라고 말했습니다. 몇 시간 후 신학교의 종이 울리기 시작했고 우리는 대주교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성인을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지상에서의 일은 끝났지만 교회와 사제직의 일은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계속됩니다. 위노나 시절 윌리엄슨 주교는 신학생들의 교육을 더욱 심화시킬 방안을 고심했습니다. 그는 새로 들어오는 젊은이들이 영성 생활에 바로 뛰어들기에는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년 일찍 와서 인문학을 공부하는 인문학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신학생들이 문학, 역사, 언어, 예술 등을 통해 가톨릭 사상을 더 폭넓게 이해하고 비가톨릭 작가나 세속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도 자연적 진리를 발견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도왔습니다.
이는 그들의 사제직에 도움이 될 자연적 진리를 배우는 것이었고 독서와 음악, 문화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03년 20년간 신학교를 이끌었던 윌리엄슨 주교는 아르헨티나의 신학교로 발령받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이브르루 신부가 새로운 원장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위노나의 시설도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더 큰 부지가 필요했고 2009년 마침내 버지니아주 딜런의 새로운 신학교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7년의 공사 끝에 2016년 가을 신학생들은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주 과정은 또 하나의 시련이었습니다. 출발 날짜는 2주나 미뤄졌지만 개인 물품이 담긴 컨테이너는 제때 출발해버렸습니다. 신학생들은 계획보다 더 오랫동안 개인 소지품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버지니아에 도착했을 때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았고 펌프는 이유 없이 멈추기 일쑤였습니다. 한 사제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물이 끊기는 상황을 겪다 보면 동료애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르루 신부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신학교의 삶, 공동체의 삶, 교회의 삶, 그리고 미래 사제로서의 여러분의 삶에는 격변의 시기가 있을 것이다. 아무리 바쁘고 혼란스러워도 내적인 침묵을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다. 그 시간은 제 신학교 시절 중 가장 성장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공동선을 생각하고 자신을 잇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사제직을 향해 인내한 이들에게 매우 아름다운 경험이었습니다. 사제는 항상 실제적인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물 부족과 같은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문제, 영혼의 문제, 우리가 항상 다루어야 할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 문제들을 다룰 수 없습니다. 새로운 버지니아 신학교는 기도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복도를 걸을 때 느껴지는 침묵과 평화, 그 건물 자체가 기도를 이끌어냅니다. 한 졸업생은 말합니다. 돌아갈 때마다 더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제가 떠날 때는 잔디도 없었고 회랑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도 식당도 미완성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아름다운 건물을 봅니다. 20년간 참된 사제 정신을 전수한 후 2023년 여름 이브르루 신부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교의 작별을 고하고 캐나다 관구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마이클 골데디 신부가 새로운 원장이 되었습니다. 필요는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것보다 항상 더 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영혼들은 거룩한 미사를 집전하고 가르치고 영혼을 다스리고 성사를 집전할 거룩한 사제들을 필요로 하고 또 갈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교실에서 수도자를 필요로 하고 병자들은 침상 곁에서 사제와 수도자를 필요로 합니다. 교회 전체는 영혼의 구원과 성화를 위한 기도와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삶의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톨릭 신앙이 단순히 주일에만 지키는 것, 식사 전에 잠시 기도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치는 데까지 이르는 모든 것을 포괄한다는 위대한 증거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 진정으로 일하고 싶다면,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다면, 여러분 자신을 우리 주님께 하우바울레우디 바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중대한 결정이며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결정입니다. 그 결정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 교회, 그리고 이생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한 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100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 교회의 희망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는 것은 특히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봉헌한 이 영혼들을 통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 더 많은 관대한 영혼들이 필요할 뿐입니다. 황무지에서 굳건한 나무처럼 자라난 이 신학교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신앙에 깊은 영감을 주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안녕하십니까? 믿음과 역사의 길을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오직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제단에 봉사할 거룩한 사제를 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신학교의 연대기가 아닙니다. 이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희망에 대한 기록이며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느님의 은총에 의지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언입니다.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가 겪었던 혹독한 박해의 역사 속에서도 믿음의 씨앗을 지켜냈던 선조들의 모습처럼 이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을 지키려는 굳건한 의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사제직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신학교의 설립 5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성소자를 발굴하고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성소 육성이 우리의 의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너무 여기에만 집착하는 것은 아닐까? 이로 인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중요한 일들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해온 이 모든 노력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 이에 대한 답은 이 신학교가 지난 50년간 지켜온 하나의 좌우명 안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희망은 하느님의 은총에 있고 저의 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앞으로의 50년, 아니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삶의 원칙을 요약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신뢰를 인간의 힘이 아닌 하느님의 은총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지난 50년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뼈저리게 배운 교훈이기도 합니다. 신학교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시작부터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뿌리를 둔 이 신학교는 마치 거대한 나무처럼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 모든 영광은 오직 하느님의 은총 덕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증언을 미래의 사제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양떼가 아닌 하느님의 양떼를 돌볼 목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일이며 우리는 단지 그분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그분의 뜻입니다. 버지니아주 시골의 아름다운 구릉지에 자리 잡은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교. 이곳은 가톨릭 신학교이자 침묵과 학문, 기도와 평화가 깃든 수도원입니다. 이곳에서 청년들은 가톨릭 사제로 양성됩니다. 이 교육은 시대를 초월하는 가톨릭 사제직의 정신, 즉 교회가 항상 사제들을 양성해왔던 바로
그 정신에서 비롯됩니다. 천사적 박사라 불리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르침에 기반을 두고 거룩한 미사 성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는 사제 후보자들을 제2의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신학교는 지난 50년간 하느님의 제단을 위한 사제를 양성하는 사명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웅장한 모습과는 달리 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교는 가장 미미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1970년 마르셀 르페브르 대주교는 성 비오 10세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성 비오 10세회의 목적은 사제직이며 사제직에 관한 모든 것이며 사제직에 관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가톨릭 신학교와 성직자 사회를 휩쓴 혁명적인 변화의 물결 속에서 르페브르 대주교는 교회의 전통에 따라 사제를 양성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느꼈습니다. 성회가 탄생하자 수많은 신자들이 르페브르 대주교와 새로 서품된 사제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지역 본당에서 더 이상 봉헌되지 않는 전통 미사와 성사를 갈망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1969년 스위스 에콘의 첫 신학교가 세워진 유럽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발생한 여러 혼란에 대응하여 가톨릭 평신도 그룹이 우려하는 가톨릭 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1972년 가을 위원회의 지도자들은 에콘으로 가서 르페브르 대주교를 만났고 미국에 사제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르페브르 대주교는 동의했지만 동시에 성회의 주된 목적은 가톨릭 사제 양성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최우선 과제는 신학교를 설립하는 것이고 본당을 설립하고 사목하는 것은 부차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한자이디 한 노부부가 르페브르 대주교에게 편지를 보내 사제를 보내달라고 간청했고 신자들의 친절과 관대함 덕분에 1974년 여름 성회는 디트로이트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성회는 미시간주 아르마다에 있는 3에이커 부지의 낡고 큰 농가를 구입했습니다. 신학교는 처음에 성 요셉 학업의 집으로 명명되었고 11월 10일에 경당과 부지가 축성되어 미국 최초의 성회 신학교로 봉헌되었습니다. 50년 전 아르마다 신학교의 전은 물론 없었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알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곳 신학생이셨기 때문입니다. 1976년 학업의 집으로 문을 연 지 2년 후에 아버지는 그곳에 입학하셨습니다. 당시 공동체는 매우 작아서 많아야 12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낡은 농가 건물에 블록으로 지은 경당이 덧붙여진 형태였습니다. 앤서니 워드 신부님이 초대 원장으로 임명되었고 몇몇 교수 신부님들과 함께 신학교의 사명을 시작했습니다. 관대한 신자들은 신학교를 구입할 자금을 마련했던 것처럼 성요셉 학업의 집에 필요한 물품들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구들이 개조하던 지역 교회들로부터 재해, 성상, 장계틀, 서적 등을 쉽게 구해 신학교에 제공했습니다. 이 학업의 집은 스위스 에콘에 있는 본 신학교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여겨졌습니다. 학생들은 프랑스어, 성가, 라틴어를 공부하며 에콘에서의 생활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작에는 시련이 따르는 법입니다. 1976년 초대 원장이었던 앤서니 워드 신부님은 몇몇 교수들과의 불화 끝에 신학교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혼자 떠나지 않았습니다. 8명의 신학생 전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이는 신학교에 엄청난 충격이었고 르페브르 대주교에게도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신학교가 더 크고 적합한 시설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르마다의 낡은 농가는 약 20명의 신학생을 수용하기에 너무 작고 불충분했습니다. 사제들은 미국 동부 해안의 세부지를 물색하기 시작했고
1979년 10월 코네티컷주 리지필드로 신학교를 이전했습니다. 그곳에 오래된 예수의 피정의 집을 매입한 것입니다. 성 요셉 학업의 집이었던 이름은 이후에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름을 따서 개명되었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 신학교의 완벽한 주보성인입니다. 르페브르 대주교님 자신이 지성적으로나 영적으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깊은 신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대주교님은 성 토마스의 가르침에 대한 수많은 강론을 하셨고 신앙에 대한 그의 이해 대부분을 신학대전이라는 위대한 저서에 바탕을 두었습니다. 하느님의 섭리로 신앙의 순수함을 가르치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이 천사적 박사보다 더 나은 주보성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지필드의 옛 예수의 피정의 집은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경당은 초라했고 성가를 부르는 수준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저택 같아서 가정적인 분위기는 있었지만 신학교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르페브르 대주교님은 처음에는 리지필드 신학교에 만족하셨습니다. 그는 신학교가 성회의 정신에 충실한 아들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대주교님은 작은 균열들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 전례 논쟁이 신학교의 평온한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다수의 신학생과 미국인 사제들은 대주교님이 전례혁명에 대해 충분히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불만은 점점 커져 공개적인 갈등으로 비화했고 르페브르 대주교님과 슈미트베르거 신부님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신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성회 역사에서 9사제로 알려진 반항적인 사제들은 신학교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성비호 10세회라고 주장하며 미국 내 성회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사제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젊은 사제들은 대체로 매우 교만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제 등을 더 걷어차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젊은 사제들은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대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을요. 1983년의 이 붕괴 이후 재건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 분열은 신학교에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교수들이 추방되거나 떠났고 성회는 미국의 성장에 필수적인 이 양성의 집을 구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르페브르 대주교는 영국인 사제인 리처드 윌리엄슨 신부에게 신학교의 지휘를 맡겼습니다. 성공회에서 개종한 윌리엄슨 신부는 전년도에 부원장으로 신학교에 와 있었고 원장으로서 신학교의 안정과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혼란 속에서 질서를 가져왔습니다. 동시에 수십 년 동안 신학교의 중요한 기둥이 될 새로운 교수들이 부임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프랑스인인 베르모 신부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대주교가 그에게 미국 신학교로 가라고 했을 때 베르모 신부의 반응은 농담이시죠? 였습니다. 그는 영어를 거의 못하는 젊은 사제였기 때문입니다. 르페브르 대주교는 훗날 이 일을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한편에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결국 순종하지 않은 미국인 사제들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내가 임무를 주었을 때 웃었지만 적어도 그는 순종했던 베르모 신부가 있었다. 교수들의 심한 프랑스어 억양에도 불구하고 신학생들은 매우 훌륭한 스콜라 철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가톨릭 교육은 불완전했을 것입니다. 1986년이 되자 리지필드 신학교 건물은 너무 작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윌리엄슨 신부는 도덕적으로 순수한 중서부에서 새로운 장소를 찾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미네소타주 위노나에서 장소를 찾았고 1987년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이사를 며칠 앞두고
일리엄슨 신부는 엄청난 발표를 했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르페브르 대주교님께서 6월 30일